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벌써 그렇게 됐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번째 장 마지막 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의 아빠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가리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들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둔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나스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사라는 에브라임 산지 게라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티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까요? 마지막 이렇게 유언의 말씀 또 고별 설교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23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향해서 유언과 같이 얘기했다면 오늘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세겜의 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버지의 데라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고 또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특별히 처음에는 아브라함 혼자였지만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때요?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12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번성케 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런 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두 왕들을 이기고 정복하게 되면서 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 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전에서 들어서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죠. 옛날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 얘기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 주셔서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 13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또 두 왕들을 택하게 또 이기게 쫓아내게 하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무기가 좋아서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이걸 계속 일관되게 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략을 잘 짜서 너희들 인구가 많아서 너희들이 뭐 무기가 좋아서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 너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사랑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여 주셨다. 그들을 다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런 땅들을 너희에게 다 주고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소출도 먹게 열매도 먹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앞장서 행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건 바로 뭘까요? 너희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택하여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날 택하여 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때요? 좋을 때는 그러는데 힘들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곳에 보내셔서 왜 날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돼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기억하면 그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시는데 예전에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는데 앞이 안 보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 왕들도 쫓아내시고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여 주셨던 것들인데 이걸 다시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앞장서 행하여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14절에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애굽에 있던 우상들 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각 집합 족속별로 우상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 속아서 그것에 혹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들을 염려해서 뭣도 하지 말라고 해요? 결혼도 이방인들과 또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냥 그들과 결혼하면 너희들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니까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하나님만 경외해 하나님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 이야기하면서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겼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애굽이든 이곳 시대에 있던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섬겨라. 택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만약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방신을 애굽에서 섬겼던 것들을 섬겨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너희들 맘대로 해 이런 얘기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 나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앞에서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 이렇게도 해도 괜찮아. 너희들 더 좋아 보이면 저렇게 가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야기는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뭐 이 얘기와 다를 바가 없게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건 변함이 없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볼 수가 있고요. 분명한 믿음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 선택해도 좋아, 다른 거 선택해도 좋아,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듣고서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애굽에서 또 430년 살다가 고난당하다가 또 결국은 출애굽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신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 들으면 야 하나님이 째짜게 왜 질투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질투는 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게 되고 그들을 또 어려움 당하게도 하고 또 그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을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질투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 끝이야, 이제 안 볼 거야, 이게 끝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 택했는데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때라도 어때요? 다 복을 거둬들이고 너희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23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너희들 그렇게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에 뭐 하라고요? 지금 신기한 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 정치 지금 뭐 성경에 보니까 뭐 1분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사실 오랜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또 마지막에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때가 죽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 가운데 우상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지금 결단했지? 하나님만 섬기기만 했지? 당장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우상은 다 지우고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 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로 바라보면 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시대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할까요? 다른 우상들이 내 안에 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럼 너희들 집안에 있는 우상들 다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지금 그들 가운데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걸 더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깨닫게 될 때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믿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그때 뭐하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걸 치워라, 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나에게 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냥 말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잘못된 우상들을 다 처리하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한데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경우들, 우상 숭배하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뭐예요? 그걸 치워버리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되고요. 또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고, 이렇게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다시금 완전히 치워버리고 다시 또 주께로 돌아오고 또 연약해 넘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물론 안 넘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연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